계속해서 12장까지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운데 가나안 정복 과정 및 완료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장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정복 전쟁인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지침 전달 사항에 대해서, 8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과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함락을,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은 라합 가족의 구원과 여리고 재건 금지를 위한 저주 선언 및 여호수아의 명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5장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고 또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 그리고 새로운 언약 체결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정복 전쟁 대상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마지막 7번 돌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 불고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지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지침이었어요. 그것이 이 전쟁 계획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어제 5장에서도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 할례를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질 않나? 유월절을 난데없이 지키라고 명령하시지 않나? 요단강에서 놀고 있을 때는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요단강 저쪽에서 광에서 있을 때는 그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때 유월절 지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적군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요단강 건너서 그 바쁘고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왜 할례를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명하고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이 군사작전에 굉장히 군사작전을 심도 있게 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군사작전은 성을 7번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가서 쉬어.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 그 7번 돌 때 제사장들 나팔 불어라.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 와 하고 함성 내질러. 그럼 돼. 이게 끝. 이게 아무리 여리고성이 작아도 그렇죠. 가나안 성읍 크기로 봤을 때 여리고성은 작아요. 하솔 같은 경우는 8940제곱미터, 약 24,527평이에요. 발견된 유적지의 크기로 보면 그래요. 무깃도 같은 경우는 무깃도 성은요 56,658제곱미터, 약 17,169평. 근데 여리고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요. 32,376제곱미터, 약 9,810평이에요. 9,810평이면요 우리 교회 면적의 2배가 채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땅이 모두 합치면 6,000평이에요. 우리 교회 부자죠? 땅이 커요. 우리 교회 저 뒷동산까지 하면은 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 2배가 채 되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크질 않아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리고성을 일컬어 난공불락의 성이다 라고 불렀던 이유는 성벽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높이가 9m예요. 일단 성벽 높이가 9m. 그리고 바깥쪽 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안쪽 벽이 있어요. 바깥쪽 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워진 두께 6자의 철옹벽이에요. 6자, 한 자를 30cm라고 하면요
1m 80이 넘어요. 1m 80m 두께로 된 그 9m짜리 성벽, 이게 외벽이에요. 그런데 외벽과 내벽 사이에 또 4m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외벽을 넘어가더라도 9m를 넘더라도 다시 그 성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9m를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4m를 더 이동해 가지고 또 올라가야 돼요. 9m를. 이 간격이 4m가 내려갔다, 그 화살 쏘면 다 죽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고 부르는, 4m를 이동해 가지고 또 이걸 올라가려면은, 그런데 내벽은 더 두꺼워요. 내벽은 3m 50. 내벽은 3m 50의 두께예요. 외벽보다 2배가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리고성은 작지만 난공불락이라고 불리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어려웠던, 아주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바퀴 도는 게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군사가 60만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려면 하루 종일 순서 정해가지고 돌겠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돌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전쟁, 첫 번째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지침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게 군사계획이라니까, 그 군사계획에 따라서 실행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명령이니까. 그런데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가능한 일일까? 만일 제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한 명의 군사였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그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동료들이 도는 것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물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선 내 생각과 가치 판단, 고정관념 모두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도 사흘길 떨어진 모리아산으로 가서요.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와 번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이러다 괜히 100세 낳은 이 귀한 아들을 진짜 죽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리가 없는데 내가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삭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아무래도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만일 이삭을 내 손으로 죽였다 얘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 끔찍한 결과를 어떡하지? 사라가 이 사실을 알면 나 죽이려고 할 텐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그 사흘 동안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3일 동안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가까운 데도 있는데 3일 동안 번뇌하게 만드는 거. 제가 볼 땐 그거예요. 3일 동안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민하게. 3일 동안 시험하시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갈등과 번민과 고뇌와 고민 속에서 이거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확실한 건가?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말을 한 거면 어떻게 해? 사탄이 나타나서 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게 사탄인데, 이거 사탄이 말을 했을 수 있는데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그 사흘길 동안.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꼭 이 길 이어야만 합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방법 말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원하건대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인류를 향한 다른 구원 방법이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3일 길 걷는 것과 똑같은 의미.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져?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 것 같아. 아주 민망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여호수아가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순종은요,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과 의심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들과 의심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결국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가치 판단을, 내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사흘길 가는 동안 얼마나 자기 뜻이 많이 올라왔을까요? 얼마나 자기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얼마나 예수님도 될 수 있으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나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 포기, 자기 버림, 자기 희생.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과 고민과 갈등들, 이런다고 될까? 이게 가능할까? 일주일 동안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의심 어린 시선들,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저 두꺼운 성이?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이건 홍해를 가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들 그리고 의심들 속에서 결국 내 생각, 내 가치 판단, 내 기준, 내 모든 주관적인 의견을 접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반대로 끊임없는 질문들과 의심들 속에서 이건 아무래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차예요. 하나차. 내 뜻을, 내 주관적인 의견을, 내
가치 판단을 꺾느냐, 아니면 내 가치 판단과 내 생각에 의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와 뜻을 거절하느냐, 이 차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될 그 상황에서, 또는 예수님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 나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어제 살펴보았지만, 아니 멀쩡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할례를 명하시지도 않고 유월절 지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 지키라. 내 생각, 내 가치 판단, 내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뛰어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불합리한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매일 한 바퀴 돌고? 이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꺾은 거예요. 내 생각을 꺾은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꺾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의지를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고, 내 가치 판단과 기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한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만 지키지 않을 뿐이에요.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들, 예수님의 계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를 다 순종한다 그러면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주일 성수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11조의 계명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절기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예배에 관해서, 성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들, 거기에서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해. 에이, 하나님께서 요즘처럼 바쁜 때 무슨 가끔가다 주일 빼먹을 수도 있지.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나 자신 스스로 나를 변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건 불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결국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선민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 7바퀴 돌죠.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러한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이삭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고, 그로 인해 인류의 구원이, 인류의 구속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의 열매는 너무도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순종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가치 판단, 내 모든 기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에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내리실 리가 없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서 나를 합리화한다면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지만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적과 같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크고 하늘이 열리는 기적과 같은 은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고 베풀고 싶어 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